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안 믿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 어떤 대답을 합니까? 무식한 녀석, 그래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반응합니까?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 무조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요. 야, 예수가 밥 먹였냐?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 먹여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세상 것에 배고파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리에 관심이 없지요. 자신의 배고픔을 진리가 채워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예수가 채워줄 수 없다. 그것이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잘되게, 성공하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하나님, 신에게 더 관심을 두죠. 그들이 관심을 두는 하느님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아픔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보다는 육신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이 말은 모든 가치평가가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먹는 밥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만족, 육신의 욕심. 그래서 모든 평가를 밥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고 사치에 지나지 않고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것은 너에게 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세상 한쪽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을 가두어서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게 두셨어요. 분명한 것은 비록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들과 전혀 같을 수가 없다.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생각과 삶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일찍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세상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텐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두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간 대로 그냥 내팽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 자신의 육신에 두고 있지만 성도들만큼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일 때 세상에 대해 여유가 있어지죠. 풍요로워져요. 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이런 예를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집에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조그만 사파이어든 이미테이션이든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합니다. 그거 부러워하겠어요?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참된 가치,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들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왜? 마음이 풍요로워.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것처럼 못 산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이고 하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샘솟는 그리고 마음이 부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곧 새롭게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한 것 같지만 잠시는 변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은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믿게 하신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하나됨, 성도와 성도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우리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 때다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식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엄청나게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나밖에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 성도와 성도와의 하나됨. 그래요. 성도끼리 하나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식사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하나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을 떠나서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한 속성도 서로 통하면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그런데 폭력배들이 서들이 마음이 통해서 조직된 거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문제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됨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떤 동호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자연히 성도는 서로 하나 되어진다. 막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모습들, 비춰져야 할 모습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드러내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을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굶어 죽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처럼 사랑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원치 아니하고 전혀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성도로 하여금 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세상에 말하는 사랑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삶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뭐가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의 영생과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은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한다면 그 세상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면 사랑을 보이는 것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좋은 것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아버지의 참 사랑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하나된 관계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인지를 믿습니다. 또 오늘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풍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쓰러지거나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적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